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의 시간 동안 나사렛 사람 예수로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사실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면 그 이상은 해서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는데, 근데 그 33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셨던 33년의 그 삶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하나를 발견하는데, 거기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유월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에 대한 거 그들 조상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조상들은 이 유월절을 받았을 때에 이 유월절의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살아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월절의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유월절의 형식만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 때에는 이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의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왜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까? 물론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두었어요. 동등한 권위로 두었다는 것은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전통, 교황의 칙령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부족도 보이고 연약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제쳐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캐논이었습니다. 그들의 잣대였어요. 성경에 맞추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청교도인들도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사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유월절의 실제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말씀 안에, 구약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고,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있었던 이 유월절의 실제는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고, 이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는 유월절의 축제는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사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이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섞다시피 했어요.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르죠. 유월절은 아비벌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첫 달입니다. 첫 달.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달을 첫 달로 잡아요. 정월이 우리나라로 하면 1월 달이죠. 우리나라로 달려고 하면 1월 달이고, 성경에서는 니산월이라도 표현하고 아비벌로 표현하는데, 이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진문 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그 일을 실제로 행하였고 이제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뭐 맨날 애굽 땅에 가가지고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의 그 일들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오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럼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6월절이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면은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딱 하루예요. 6월절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데 언제까지 지키냐면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기 때문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를 지켜요. 6월절 하루가 지키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6월절이 딱 끝나면은 6월절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바로가 곧바로 명령을 내려요. 다 떠나라 명령 내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발행해가지고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까지 가요. 홍해 앞에까지 가요. 그들이 급히 나오기 위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걸어서 홍해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요, 이 빵들, 부풀, 누룩이 없는 이 빵, 이런 것들과 쓴나물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서 급하게 먹고 나오면서 계속 행군합니다.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7일 동안 있는 게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6월절이 곧 전날이니까는 6월절부터 벌써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성전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그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6월절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였다.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또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냈다고요. 그리고 이 3년 6개월 동안 대제사장들의 귀에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처음엔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 현장을 보게 돼.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대제사장들 귀에 그냥 막 같이 들고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라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궁리하고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궁리하고 있을 때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이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다는 사탄에 이끌려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이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앞에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반감을 갖는데 사탄이 딱 들어와서 그 충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성전 경비대장하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서로 이야기해요. 이미 악한 영이 사탄을 가룟 유다를 이끌기 시작했고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중에 딱
얼마나 잘 맞았어요. 옳지 잘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죽일 거라고 궁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딱 맞은 거죠. 뭐, 야, 이거 잘 됐네. 그래.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세요.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들의 이 자유의지를 깨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기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 그게 범죄예요. 그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에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탐욕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의지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꿰이니까는 자기의 의지로 따먹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끊임없는 대결이 이어지게 되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 한번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다 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후손들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흩어졌을 적에 바벨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택한 게 아브라함이 뭐 선한 일을 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것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늘 창세기 3장에서와 똑같이 사탄이 또 가룟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싸움에서 나는 늘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제가 삼켜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삼켜질 수 있어요. 저분은 절대로 안 삼켜질 것 같아. 그렇게 안 삼켜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성전 경비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종교로 남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되든지 성전 경비대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가룟유다가 되든지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일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싸움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종교와 싸워야 되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의 전통과도 싸워야 되고 우리의 어떤 종교의 기득권과도 싸워야 되고 오직 이 싸움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을 한번 보러 갑시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김을 이야기했는데 이 싸움의 결말이 뭐죠? 유월절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을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번 주에도 설교하고 다음에도 할 건데, 자, 결말을 보러 갑니다. 자,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22장 7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적에 이 말씀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아시겠죠?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시니까는 유월절이 지금 온 거예요. 유월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뒤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아비벌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전날,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에게 임하는 죽음의 재앙이 몰려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비벌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음식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모든 내장까지 다 어린 양의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머리만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손만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살코기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먹으라 이겁니다. 피만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바른 다음에 집안 식구들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재앙이,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몰려오게 되고 그 재앙이 몰려올 때에 그 죽음은 피를 보면은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거 보고는 안 넘어가요. 어린 양을 보고 안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피를 누리는 것도 은혜이고 고기를 먹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만 해요. 뭘 할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예수만 바라보고.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보아도 예수의 피만 봐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분을 양식으로 먹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요 무리들이 이렇게 있을 적에 예수님이 우리 이병숙 권사님하고 이면순 권사님하고 불러서 두 분이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을 위해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두 분 저하고 오늘 기도원 좀 같이 가시죠. 갈 때마다 두 분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왜 두 분만 데리고 다니지? 그 베드로와 요한,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여기서는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만 언급이 돼요. 참 멋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늘 친근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친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을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근데 본문 8절에 보면 그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즉,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월절은 우리가 먹을 유월절. 자, 우리를 위한 유월절이고 우리가 먹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셨죠? 그러면 읽으셨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에 먹죠. 그 먹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무엇을 먹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 즉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누구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점심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거는 육의 양식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먹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는 유월절이고 우리가 먹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될 때에 유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할까요? 어린 양을 잡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요. 유월절이 시작할 때에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지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때 함께 먹는 식사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포도주가 나오고, 함께 먹는 식사에는 어린 양 고기가 나오고, 함께 먹는 식사에는 그들이 준비한 누룩 없는 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냐면은 처음에 유월절을 시작할 때에, 유월절 만찬을 시작할 때에 포도주가 먼저 제공이 돼요. 포도주가 제공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빵을 먹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또 줘요. 첫 번째 포도주는 목을 축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포도주부터는 이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줘요.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또 포도주를 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찬의 시간을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유대인들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로 이러한 절차를 따라가지고 각 집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림자의 유월절에 머물죠. 그림자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BC 1445년에 46년에 출애굽을 했다면은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죠. 근데 지금은 누가 왔습니까? 유월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실제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그림자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곳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유월절의 실제라 이겁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 유월절의 그림자가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곧 있으면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한 절기다. 우리를 위한 절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를 위한 절기다. 나를 위한 절기고 너희들을 위한 절기고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의 생각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지켜야 될지 지금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월절 들어가라 그랬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은 뭐 한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집들이 있을 텐데 어디서 지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하면 됩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제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본문 10절과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즉 가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 예수는 가지 않으면 몰라요. 가야 돼요. 만약에 나사렛 사람 예수였다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였다면 그분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되어질 일들을 아는 거예요. 전지한 분이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시고 경험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곧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가라 이겁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에서 할 테니까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들 눈에 보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참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게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놀라운 것은요, 보지 않고 믿으니 우리도 참 대단한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도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 들어가니까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집 주인이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없어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참 이게 여기서 그냥 더 이상의 적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요소인지 막 세세하게 파고 들어갈 텐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집을 내어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이제 유월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이 그림자의 모습으로 왔다면은 이제는 준비된 이 유월절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진짜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당히 죽음의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앞에 있는데 유월절이란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당당히 가셔요. 왜 그 길을 가실까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실제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이탈시키려고 온갖 미혹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보장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 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악한 영은. 그리고 악한 영의 착오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밟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악한 영은 이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세상의 축복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미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름 내서 무엇 하려고요? 제가 어떤 이 목회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래 하면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왜? 신학을 왜 했어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일하세요?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요?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물어요. 그러면 눈에 비치는 게 저에게 눈에 비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 아닙니까? 그 양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악한 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늘 양육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라는 이 측면이요. 그래서 참 늘 부딪힙니다. 늘 부딪혀요. 성장이라는 측면하고 부흥이라는 측면하고. 근데 저는 성장보다는 부흥이 맞아요. 부흥이 맞아요. 100명 중에 3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3명이 그리스도로 풍성하면 그 3명이 1000을 이길 텐데요. 작은 자가 1000을 이기는 게 이번 2023년 우리 교회의 표 중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작은 자가 작으신 설교 벌써 하면 안 되는데 작으신 그리스도가 아주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1000명도 이기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뭘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깨어내요. 깨어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는 미련하여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실 모르죠. 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의 이 6월절의 일들도 모르고 6월절을 이렇게 지키러 오긴 왔는데 이 6월절의 실제가 예수님인 걸 모르니까는 6월절을 어디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그가 이루시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 마태복음이 한 70년경에 쓰여졌으면 베드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있는 모든 글들을 요한계시록은 베드로는 혼자 가서 누리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계시의 일들의 이 놀라운 것들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이 말씀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영적인 비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잠깐 언급됐던 집주인입니다. 우리도 이 집주인처럼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분이 집 내놔 그러면은 6월절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6월절을 너희 집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세요.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공간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6월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있을 것이고 만찬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이 또 한번 등장하게 될 것이고 6월절 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절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한번 또 유월절 만찬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의 은혜, 유월절의 이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의 실제이신 예수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유월절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실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이때에 유월절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보면서 이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